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지향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지향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인간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불안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세상이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흔들리고 있고요.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되고 지도자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거짓과 왜곡을 일삼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며 국민은 신뢰할 리더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섬기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급격한 물가 상승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인간의 가치보다 자본의 이익이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고립되고 갑니다.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듯 보이지만 마음은 더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합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공동체의 신뢰는 흔들리며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말에 더 쉽게 휩쓸립니다. 이제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지만 그 편리함 속에 인간 중심은 사라지고 맙니다. 기계는 완벽하게 계산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인간의 감정도 지혜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가야 우리 인간은 안전할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불안전한 또 불안하게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이나 민간인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점쟁이를 찾아 나섭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교인들은 예수 점쟁이를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신사도나 계시 받았다고 하는 신비주의 예수 무당들이 호사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점쟁이 예언기도 하고 계시 받은 자나 불신자 무당이 점을 친 거나 전부 다 사기치는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놨습니다. 너희들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도록 했어. 미래를 알려고 하는 순간 욕심으로 저주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점쟁이가 무엇인가 말해준다고 해도, 예언 기도하는 목사가 무엇인가 감정이든 느낌이든 통밥으로 알려준다 해도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불안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4절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인간의 운명이나 미래를 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 점쟁이나 세상 점쟁이가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었으면 무당이 제일 먼저 금을 샀을 것입니다. 은을 샀을 것입니다. 예수 점쟁이, 예수 무당이 제일 먼저 성도들을 꼬드겨 가지고 그 돈으로 금을 35,000원 낼 때 샀을 겁니다. 지금은 100만 원입니다. 지금은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점쟁이가 계시받아서 알 수 있었다면 자기 교인들한테 다 금을 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기도원 원장들이 다 금을 사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 무당뿐만 아니라 세상 점쟁이들도 지가 먼저 금을 샀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측량할 수 없도다. 절대로 사람 모른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참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열릴 때 혼돈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고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인간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운명이 바뀌는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간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자가 경주했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 한 예로 이렇게 했습니다. 11절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 빠른 자 말이 라치라는 단어인데 무슨 의미냐? 노력과 경쟁에서 앞서는 사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서 올림픽, 월드컵 경기에 출전했다. 뭘 따려고? 메달을 따려고. 세상에서는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런 인생의 경주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라톤에서 훈련보다, 준비보다, 체력보다 날씨입니다. 건강 코스입니다. 사고 등 예측 못할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좌우가 되겠습니까? 인생의 경주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다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힘 있는 용사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사란 말이 기보르라는 단어인데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전쟁의 승패도 인간의 병력과 무기의 싸움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승리의 결과가 달려있다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골리앗이 평생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자기도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훈련 전혀 안 받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다윗한테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훈련된 핵무기라든가 군인에게 정예 부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갈 수 있는 핵이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 올맹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1000분의 1의 실력도 안 되는 올맹 전쟁에서. 그리고 중동 전쟁에서도 계속 졌습니다. 확률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미국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는 미국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지혜와 재능이 있다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10가지 직업이 있는 사람 굶어 죽습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이 돈을 잘 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들은 다 돈을 벌었게, 하버드는 다 벌었게, 유학파들은 다 돈을 벌었게, 월세 사는 사람 많습니다. 거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능력보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 11절에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맘이라. 여기 기능자, 기능,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세상적 기준에서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시기와 우연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만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만 할 뿐이지 이미 역사와 우리 인생과 우리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환경과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 저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모든 분들, 운명은 예측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표류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나 평생 일생을 표류하며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 아래에서 자기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인간의 운명이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운명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무서운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해도 인생의 시기와 운명은 자기 손 안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대통령이 됐든 철학자가 됐든 지식인이 됐든 절대로 예언 기도하는 목회자가 됐든 점쟁이가 됐든 무당이 됐든 절대로 알지 못하나니. 만약에 성경에 한 절이라도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으면 성경에 써졌을 때, 왜 예수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왜 신비주의에 빠질까요? 왜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면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모든 시간표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앙은 누구에게나 7시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호언장담하지 마라. 오늘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이와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것이니라. 이 물고기와 새는 평소에 다름없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지만 어느 순간 그물에 걸리지 낚시 바늘에 걸릴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운대가 안 맞아서 나 그물에 걸릴지 모르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이런 물고기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마음껏 하늘을 날지만 어느 순간 덫에 포수의 총에 맞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오늘 날지 않겠다,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야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고되지 않는 순간 호련히 닥쳐올 것이다. 언제 그물이, 언제 덫이 물고기를, 새를 덮칠지 모릅니다. 0.1도 예측할 수 없는 짐승들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유롭고 능력이 있어도 7시 너에게 재앙이 찾아올 거야.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안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재앙은 경고음 없이 다가옵니다. 미래서 전조현상이 일어나든가 경고음이 일어나든가 그러면 준비하겠지만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기 재앙의 날, 여무나라는 단어인데 고난, 심판, 죽음, 예기치 못한 위기의 날, 호련히 임하리니 이 피테움이라는 단어인데 갑자기 예기치, 순식간에 너에게. 인생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괜히 폼 잡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갑자기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멀쩡한 사람이 사고로 당할 수 있습니다. 백주에 황폐케 되는 교통사고로 온 가족이 한순간에, 오늘 사업이 잘 된 사람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권세를 잡은 사람이 내일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웃으며 식사하던 사람이 내일 장례식의 주인공이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앙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올물처럼 닥칩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안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입니다. 미래를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 절대성, 당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삶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겸손할까요? 내가 오늘 암 걸려 죽을지, 사고 나서 죽을지, 사업이 망할지, 이걸 한다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재산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권세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평안은 영원한 안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권세를 잡았다 해도 내일도 권세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앙의 날이 덕과 같이 말이니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안하다고 장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것 같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지? 내일 암 걸려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무릎 꿇고 찾아올 때 어떻게 알아? 목사님, 길병원 응급실이에요. 우리 식구 3사람인데요 지금 차가 바꿔가지고 전부 다
중환자실에 좀 살려주세요. 이럴 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야. 인사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 건강하지, 물질의 문제 없지, 하느님마다 잘 되지, 하나님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운명을 안다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운명을 예측할 수도 없고 재앙의 때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자기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때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한번 띄워볼까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보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예언의 주권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보니까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떠다 인간이 모르는 미래 영역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4절을 보니까 네 혀의 말을 알기 전에 여호와여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말하기도 전에 생각과 말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 태어나기 전부터 삶의 모든 날이 기록된 하나님의 책, 완전한 예정과 섭리,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올 것인지 책에 기록해놓고 보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니까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때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다 설칠 거 없습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그물에 걸린 인생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물을 찢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근데 이 말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보세요. 그러면서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도다. 우리는 새는 스스로 그물에서, 물고기는 그물에서 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 누군가가 찢어줘야 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이 올무 그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찢어지게 해서 우리를 자유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박사들이에요?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인생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야, 내 한계가 여기까지였구나.
이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내 한계 끝은 여기까지야. 이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내 때를 모른다는 자각이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재앙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셔야 됩니다. 재앙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운명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된 누구냐? 하버드 출신이 아니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놈이 뭐냐? 자기 아버지가 누구지도 몰라. 자기를 지으신 이를 몰라. 세상의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마음을 깨웁니다. 세상의 지혜는 변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영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많이 배우는 데 있지 않고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로서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다시 제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나이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 전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올 것인지 책에 딱 써놓고 하나님께서 그 책의 내용대로 살다가 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멋진 근사한 대단한 분 믿는 겁니다. 이걸 지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인생의 불안과 재앙의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평안의 시작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어디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운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지은 언제와 자범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받느냐? 로마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몫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오늘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간과하심을, 모든 죄를 따지지 않고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기어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 하나님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죄 사함 받는 것이 쉬울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은혜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주를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죄 사함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생,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보장해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의 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죽어요. 나도 죽어요. 다 죽어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죄의 저주, 심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창조주와 창조주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죄삼 받고 영생 얻으면 심판 면제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구원을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운명은 나를 끌고 가지만 구원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와서 믿을게요. 아니요, 나는 내년에 믿을게요. 아니요, 죽기 직전에 한평 강도처럼 그때 꼬가닥 할 때 믿을게요.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지, 나가다가 계단에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머리통이 부서져서 죽을지, 밥 먹다가 채서 죽을지, 차 타고 가는데 누가 박아서 죽일, 아무도 모릅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인간의 운명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평안해도 내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창조주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확신을 갖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하. 늘 너무너무 평안해서 눈물 날 정도로 평안해야 됩니다. 금과 은과 구리를 쌓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만 있으면 평안합니다. 남편 없어도 괜찮아요. 아내 없어도 괜찮아요. 자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있으면 돼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편해. 주 예수 주신 불편함 늘 주 가짜입니다. 그건 예수적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첫 번째 오는 것이 뭔지 알아요?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정치, 경제, 사회, 인간, 컴퓨터, AI 시대, AGI 시대 다도 괜찮습니다. 늘 평안해. 평안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 되면 됩니다. 어떻게 자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언제 구원받으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운명,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 우리의 미래의 심판 지옥 예측도 짐작도 못합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언제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그 운명 앞에 무기력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원받고 내일 일을 알고 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